75차 재헌절인데 재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세워진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그 한 나라의 기강이 되는 헌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헌법을 세워져야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남과 북이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주둔하고 또 그러면서도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그냥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거는 뭐 안 되겠다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냥 우리나라에 먼저 재헌 국회를 열어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갔을 때 거기에 있는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세계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는데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한국이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만 나라가 시작할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에는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질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라고 딱 할 수가 없지만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는 기도로 시작을 하였고 그 기도문을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클릭 한번 해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그 임시 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독립 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나라가 시작할 때 처음 서두에 우리의 종교와 사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되고 독립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라고 하면서 이윤영 의원을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윤영 의원은 목사님이셨어요.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셨던 분이 여러 분 계셨고요. 또 초대 감사원장이셨던 함태영 목사님도 목사님이셨고요. 여러 목사님들이 일종의 지금으로 하면 투자인데 목사님으로서 정치인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윤영 의원이 기도합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께 저희는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고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을 이 깊은 역사적 관의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저는 기도문을 여러 번 이제 읽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역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심지어는 뭐 군수 물자 만든다고 노숟가락 밥숟가락까지 다 빼앗겼던 민족이 우리나라였는데 그래서 그 당시 6.25 당시에 우리나라 GNP가 1인당 50불이었어요. 50불밖에 되지 않는 세계 최빈국의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세계 그 강국의 대열에 올라가 있는 35,000불의 GNP를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기도하였던 이윤영 의원이라든가 저는 또 언더우드의 기도도 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언더우드의 기도라든가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강국의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지난주에 다선 국회의원이신 그 의원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민주당 의원이신데 그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착하긴 하신데 여러 가지를 잘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뭐 잘한 것 같지가 않은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잘할 것 같지가 않은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 와중에 우리나라의 GNP가 35,000번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고, 실질 소득 GNP로는 일본을 앞서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경제가 도대체가 다 폭망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알고 보면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대열에 들어가고 있고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하나가 엄청 잘한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참 사랑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두셔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보호되고 안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안한 나라일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대단히 안전한 나라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역사를 바꾼 또 하나의 기도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는 주전 445년에서 444년 이렇게 일어난 사건인데, 당시에 세계의 신흥 제국이었던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세계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이었는데 항상 조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형편은 어떠한가, 좀 괜찮아졌는가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형제가 찾아오기를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과 두어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고국의 사정이 어떠하냐 물어보니까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성은 불타고 또 벽은 무너지고, 그래서 지금 너무나 손볼 수 없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느헤미야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느헤미야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멈출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쟁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국제 원유값이 막 폭등을 하고 또 뭐 국제 곡물값이 폭등을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비싼 값에 뭐 식용유 사 먹고 비싼 값에 뭐 음식 사 먹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히 이 전쟁이 멈출 수 있게 하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의 경제에, 가장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기름값이 오르긴 했지만 기름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는요, 기름을 수입을 못하고 또 너무 비싸서 못하고 하게 되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기름을 넣을 수가 없는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잠시 전에 읽고 들어왔는데, 베네수엘라는 세계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인데 거기 경유가 없어가지고요 12일마다 한 번씩 넣을 수밖에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오르긴 올랐어도 경유가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멈출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천천히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만남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일본의 아베가 지난번에 이제 총을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요즘 일본 신문에 계속해서 특필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통일교와 문선명과 이 기시노부스케라고 하는 아베 할아버지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를 창시한 문선명이가 어록을 써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아베의 계파는 13명이 불과했는데 내가 88명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 정치에 영향을 준 것이 누구냐면 통일교라고 하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이렇게 통일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 가장 먼저 한국에다가 만들었고 바로 이어서 일본에다 만들어가지고 일본의 통일교 신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소문, 문선명은 어린 시절에 싹수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또 장래가 촉망된 젊은이 뽑아가지고 등록금 대주고 장학금 대주고 하면서 키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꽤 많이 돌았던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로 밝혀진 것이죠. 아베는 말하자면 기시노부스케라고 하는 외조부가 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베도 죽게 되었는데 아베에 대한 평가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일본이 선진국이었는데 중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으로 만든 인물이 아베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 평가가 냉정하고 냉소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혹은 대통령이 잘못된 만남을 가지면, 잘못된 판단을 하면 나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비난하는 것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과 열방과 또 주권자들을 움직이는 것을 믿으면서 그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비판적일 수도 있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이 항상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가지고 바른 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들면 우리 자꾸 술 마시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뭐가 골치 아프면 술 마셔버리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골치 아프다고 밤에 술이나 마시고 막 어울려가지고서 막 잊어버리려고 막 그냥 기생들 불러다가 잔치나 하고 앉아있고 하면은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참모더라고요. 참모가 옆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경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경제는 참모가 짜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참모가 자꾸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이상한 것을 하게 되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참모를 잘 만나게 해주세요. 대통령이 바른 결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필리핀과 우리나라의 필리핀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나눴었는데, 목사님하고, 필리핀은 지금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선교비를 보냈는지 몰라요. 이번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한 10억 이상을 그 교회에 지원했다는 그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를 잘 살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기도자 때문이에요. 어떤 나라는 새마을 운동하고 이렇게 막 바르게 어쨌든 운동을 해가지고 나라가 좀 경제가 좀 섰는데, 어느 나라는 부정하고 부패하고 하면서 이제 나라가 기울어져 가기 시작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난하는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고 믿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미국 대사가 왔는데 보니까 성소수자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그 퀴어 축제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가서 바로 이렇게 그 연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아직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라이지만 미국은 이미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미국 대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민족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축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늘 북에 대한 것을 열어놓고 들으려고 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열린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신문만 보면 안 됩니다. 신문은 편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극적인 것을 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를 알아야지 건강하고 균형 있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신문을 읽는다면 성경도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긍정적인 그런 역사 의식도 가져야지 맨날 나라 망할 것 같은 그런 기사만 쳐다보면서 이제 나 망했다 부정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적인 생각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린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인 누구세요? 이번에 보니까 우주를 저 멀리 은하계, 우리가 은하계가 있지 않습니까?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는 거예요.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뭐 수분자 온도 1000여 명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나는 태양계라고 하는데 이런 태양계가 뭐 수십 개, 뭐 수천 개 이렇게 있는 것이 은하계고 그 은하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은하계가 여기서 보니까 점으로 보인대요. 이거 말한 건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행성이 우연히 만들어져가지고 다 자기 자리 지키면서 그 돌아가는 것이나 각도나 여러 가지로 이런 태양이 가만히 있지 않고 조금만 왔다 갔다 해보세요. 조금만 떨어지면 다 얼어 죽는데요. 조금 가까이 왔으면 다 타 죽는데요. 그런데 정확하게 태양을 고정시켜 놓으시고 또 서로 지구도 항상 일정하게 자전을 하면서 공존하게 하시고 모든 별들이 다 자기 자리 지키면서 그렇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냐면 아니에요. 인력과 뭐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과 잡아당기는 것과 그 힘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게 돌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다리 1도만 기어져 가지고서 돌기 시작해 보세요. 언젠간 지구와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연이 된 것이라고요. 지구는 만인력으로 모두가 다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행성들은 정확하게 달려가지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붙잡으셔서 더 이상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과학자들이 많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과학자들이 예수를 많이 믿어요. 무슨 뭐 창조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다고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화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는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를 만드신 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그래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으며 역사는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역사의 주인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 문제는 항상 태산보다 높은 것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앞에 항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대표기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둡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제 기억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항상 그 기도를 듣고 살아왔어요. 한 번도 우리는 어두운 전망이 좋은 적이 없었어요. 늘 불안했고 늘 두려웠고 늘 캄캄했고 그게 세상이에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나을 것 같습니까? 미국도 늘 불안해요. 그냥 총 맞아 죽는 사람이 1년에 4만 5천 명이에요. 늘 불안하고 두려워요. 어느 나라가 그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고 늘 행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가 있을까요? 인간의 세상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세상은 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늘 안전하고 마음 평안할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어둡고 두렵고
하다가 하는 거예요. 자꾸 바뀌어가고 변해가고 배신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전쟁 벌이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날 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전쟁이 나가지고 1000만이 넘는 이재민들, 피난민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걸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보다 하나님이 약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경제는 폭망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문제는 사라지지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역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홍해를 가르시는데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우리 앞에 홍해가 막혀 있을 때 홍해를 갈라주셔가지고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때로는 홍해를 가르시지 않으시더라도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시더라고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지금 위험해요. 분명히 세상은 점점 살기 편리해지고 편해지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자녀의 영혼이 위험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자녀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자녀를 축복하시더라고요. 잘되게 하시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전 재산도 내줄 수가 있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열정을 다 내어줄 수도 있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칠 수가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내 손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모든 약속을 지키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과 관계는 쌍방향이에요. 쌍방향.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줄 알면서 그냥 주님께로부터 떡고물려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의 언약 지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이에요. 그분과 내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뭔가 그냥 주님이 주시기만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언약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인 구약은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는, 신약은 이제는 궁극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사랑해라, 주의 말씀을 지켜라, 그럼 나는 너와 언약을 지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고 내가 너를 하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자임을 믿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탁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 아버지는 이제 이단 연구소 소장이셔서 탕명한 소장인데 이분이 이단에 의해서 그 칼이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탁지 원장은, 탁지 그 교수는 부산대학교 이제 교수인데,
마지막에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른 걸 몰라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셔야지 내가 살아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은 헤세드예요. 자비예요. 어머니의 자궁 같은 것이에요. 끝없이 품어주고 끝없이 품어주고 끝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긍휼인데 우리는 긍휼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살아온 것으로 그 대가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살지 못할 거예요. 내가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닷가운데 가라앉을 때도 나 같은 자를 위해 사랑하실까라고 여길 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사실은요 오늘 예배드리기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듣고 나가서 순종해서 지키려고 했는데 솔직히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고백하면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노안이 와가지고 또 나이가 50 중반 되니까 깜빡깜빡도 하기 시작하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좋은 만남으로 인도해주세요. 좋은 그 축복을 인도해주세요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 제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 사업, 제 자녀, 제 장래 내가 한번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구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분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시청하십니다. 조회수가 30이 넘어요. 30이 넘어요. 30 넘으면 조회수가 높은 거죠. 우리가 경쟁에 관계에 있는 그 참 좋은 교회는 조회수가 20이 안 돼요. 우리는 30개가 돼요. 30명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왜 그 가요 무대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뭐 어디 미국과 일본과 그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우리는 감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세요. 왜 여기 와 앉아 있을까요? 제가 대한민국 제일 좋아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민진국 변호사거든요. 제가 제일 인정하는 변호사 민진국 변호사인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 와 계실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왜 하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오늘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서 뭔가 정말 그 반응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향해서 기도할 때 저는 꼭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감사는 하세요. 감사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세요. 다른 어떤 나라도 뭐 이렇게 뭐 코로나 뭐 그 백신 같은 거 어느 나라도 공짜로 주잖아요. 어느 나라 공짜로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막 백신을 막 공짜로 주고 약도 공짜로 주고 무슨 지원도 이렇게 주고 하는 거 이건 그게 그냥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연히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나라가 허더분하게 많습니다.
북한은 아예 백신 들어오지도 못하고 살 돈도 없고 누가 지원해줘야 되는데 자존심을 상하고 백신 맞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풀이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약을 60만 원씩 되는 약 하나를 갖다가 1,000만 원씩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지만 당연한 것을 당연히 주지 못한 나라가 많은 것을 생각할 때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전기차 출국이 되어진 것 감사하고 반도체가 강국이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게 반도체 공급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봐야죠. 그리고서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버텨나갈 수가 없고 유지할 수가 없고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경제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불가항력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잘못 생각하면 가장이 한번 잘못 생각하면 가정이 바탕날 수 있는 것처럼 이 대통령이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유정자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재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흔들고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 만약에 같은 강도로 저를 흔든다면 저는 아마 죽을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흔들기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인간이?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물론 나하고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수 있고 또 비판을 해야지만 또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난을 해야 되지만 나 같은 사람 비난해봐야 그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비난은 비난할 사람들이 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길 원해요. 그리고 잘 될 것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걸 제가 느끼고 있으니까요. 잘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1948년 7월 17일에 재헌국회를 열어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렇게 세워진 이래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세계에서 두 국가밖에 없는 기도로 세운 나라 대한민국. 미국은 기도로 세웠다고 얼마나 프라이드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미국이 금방 망할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로 세웠기 때문에 미국 그렇게 금방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금방 망할 것 같다고요? 우리나라는 기도로 세웠기 때문에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금방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모두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 저도 부모이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부모의 말 들어먹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부모가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지셔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멈추지 말고 기도하면 그 유명한 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누군가 기록한 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식의 어머니가 있다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바뀌지 않는 명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에 대해서 가장 낙심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마음대로 됩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 이병철 삼성그룹 그 회장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자기는 하루에 카스테라빵 반 조각밖에 못 먹고 우유랑 국밥밖에 못 먹는데 그냥 그 공장 짓고 있는 노동자는 그냥 열무에다가 막 그냥 고추장에다가 보리밥에다가 비벼가지고 썩썩해가지고 그냥 이만한 걸 갖다 먹고 있는데 차라리 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일본에 가서 젊은 사람의 피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바꾸는 그런 시연을 몇 번씩을 했는데도 결국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히 자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잠을 편하게 잡니까? 침대가 뭐 1억짜리 침대 갖고 있다고 해서 잠이 편하게 옵니까? 내가 막 먹고 싶다고 소화가 확 돼가지고서 막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셔야 잠도 잘 수가 있고 또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먹는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잘 못 먹을까봐. 그 뭐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너무 안타까워요. 저 그 맛있는 걸 두고서도 요즘에는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주셔야지만 우리가 긍휼을 받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